아이고, 뭐가 지저분하게 뭐가 많죠?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수님 쪽인의 상담소입니다. 오늘도 매일마다 하는 성경 통독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10월 28일이죠. 10월 28일. 네. 10월 28일, 29일 얼마 안 남았네. 자, 10월 28일 열왕기하 9장, 디모데전서, 호세아, 시편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참 일하면서 여러가지 마음의 폭풍우가 치고 파도가 쳐서 저를 사로잡기도 하지만, 주님, 그럴 때 눈을 들어서 저를 오라고 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이 폭풍 속에 주님만 바라보고 이 물 위로 걸어가길 원합니다. 주님만 봐서 이 폭풍우가 아무것도 아니게 해주십시오. 말씀 볼 때 지혜를 주시고, 말씀 볼 때 계시와 지혜를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능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열왕기하 9장, 예후가 이스라엘 왕이 되다. 그렇게 됐죠. 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르앗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골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르앗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이에 nim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가 요람을 배반하였으니 곧 요람이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아람의 왕 하사엘과 맞서서 길르앗 라못을 지키다가 아람의 왕 하사엘과 더불어 싸울 때에 아람 사람에게 부상한 것을 치료하려 하여 이스라엘로 돌아왔던 때라. 예후가 이르되 너희 뜻에 합당하거든 한 사람이라도 이 성에서 도망하여 이스라엘에 알리러 가지 못하게 하라 하니라. 예후가 병거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요람 왕이 거기에 누워 있었음이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는 요람을 보러 내려왔더라. 이스라엘 망대에 파수꾼 하나가 서 있더니 예후의 무리가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내가 한 무리를 보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어 맞이하여 평안하냐 묻게 하라 하는지라. 한 사람이 말을 타고 가서 만나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로 물러나라 하니라. 파수꾼이 전하여 이르되 사자가 그들에게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나이다 하는지라. 다시 한 사람을 말에 태워 보내었더니 그들에게 가서 이르되 왕의 말씀이 평안하냐 하시더이다 하매 예후가 이르되 평안이 내게 상관이 있느냐 내 뒤를 따르라 하더라. 파수꾼이 또 전하여 이르되 그도 그들에게까지 갔으나 돌아오지 아니하고 그 병거 모는 것이 nim시의 손자 예후가 모는 것 같이 미치게 모나이다 하니 요람이 이르되 메우라 하매 그의 병거를 메운지라. 이스라엘 왕 요람과 유다 왕 아하시야가 각각 그의 병거를 타고 가서 예후를 맞을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토지에서 만나매. 요람이 예후를 보고 이르되 예후야 평안하냐 하니 대답하되 내 어머니 이세벨의 음행과 술수가 이렇게 많으니 어찌 평안이 있으랴 하더라. 요람이 곧 손을 돌이켜 도망하며 아하시야에게 이르되 아하시야여 반역이로다 하니 예후가 힘을 다하여 활을 당겨 요람의 두 팔 사이를 쏘니 화살이 그의 염통을 꿰뚫고 나오매 그가 병거 가운데 엎드러진지라. 예후가 그의 장관 빗갈에게 이르되 그 시체를 가져다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밭에 던지라. 내가 기억하려니와 이전에 너와 내가 함께 타고 그의 아버지 아합을 쫓았을 때 여호와께서 이같이 그의 일을 예언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제 나봇의 피와 그의 아들들의 피를 분명히 보았노라.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이 토지에서 내게 갚으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의 시체를 가져다가 이 밭에 던질지니라 하는지라. 유다의 왕 아하시야가 이를 보고 정원의 정작길로 도망하니 예후가 그 뒤를 쫓아가며 이르되 그도 병거 가운데서 죽이라 하매 이블르함 가까운 구루 비탈에서 치니 그가 무깃도까지 도망하여 거기서 죽은지라. 그의 신복들이 그를 병거에 싣고 이거 아직도 헷갈리네요. 예루살렘에 이르러 다윗성에서 그들의 조상들과 함께 그의 묘실에 장사하니라. 아합의 아들 요람의 제 11년에 아하시야가 유다 왕이 되었었더라.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매 이르되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 하니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이르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다보는지라. 이르되 그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그의 피가 담과 말에게 튀더라.
예후가 그의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이르되 가서 이 저주받은 여자를 찾아 장사하라. 그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그의 손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전하니 예후가 이르되 이는 이 여호와께서 그종 디셉 사람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살을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밭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하였더라. 아멘. 와, 예후가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는데 아합의 이제 자손인 요람은 살해되어서 이제 아합의 집안은 완전히 대가 끊기고 쫄딱 싸그리 망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유다 왕 아하시아는 제가 기억하기로 선한 왕으로 기억했는데 아니네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집 길로 행했네요.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고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네요. 그래서 같이 쳤구나. 저는 예후가 그냥 이스라엘 왕만 죽이고 왕이 돼야 되는데 오바해서 유다 왕까지 죽였다고 생각했는데 아하시아도 아합의 길을 따라갔고 참 그랬네요. 이렇게 아합의 집안이 끝나고 그 이세벨과 그 모든 것들이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예언하신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그래도 예후는 그런 예언과 말씀들을 다 알고 기억하고 있네요. 디모데전서 6장을 보겠습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권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네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오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시니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로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났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만약에 여러분이 성인이시라면 대부분 일을 하고 있을 텐데 직장에 다니겠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6장 1절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릇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멍에 아래라는 것은 지금으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 계약이죠. 우리가 계약을 해서 일을 하고 노동계약을 맺어서 일을 합니다. 근데 그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요즘 이렇게 가르치지 않죠. 그러나 저는 시대가 달라지고 세대가 달라져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며 여전히 그대로 따를 가치가 있다고, 반드시 그래야 한다고, 우리의 삶의 규범이 되고 길이 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제가 순종하기를 바라고, 저도 사회복지사로서 일하면서 현재 팀장으로 있지만 제 위에 국장님도 계시고 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이게 안 될 때도 굉장히 많았었어요. 이게 굉장히 안 될 때도 많았는데 그때가 아마 제가 굉장히 교만했던 시기더라고요. 이렇게 우리의 상전을 내가 공경할 줄 모른다는 것은 내가 굉장히 자만하거나 높아져 있거나 내 스스로를 굉장히 나 자신을 더 사랑하고 나 자신을 높일 때 그게 잘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와서 말씀 가운데 거하고 이 말씀이 주관하실 때 또 순종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삶 가운데로 들어오니까 이 상전에게, 저희 윗사람에게 잘하게 되고 공경하게 되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관계도 많이 풀리고 여러 가지 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요즘 시대와 맞지 않는 말같이 받아들일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상전을 공경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믿는 상전이 있다면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해서 믿는 자가 유익을 받을 수 있도록 하라고 하시네요. 아멘입니다. 요셉도 이와 마찬가지겠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 성실하게 일했고 그가 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서 보디발에게 또한 보디발에게 은혜도 입었었죠. 아멘입니다. 네, 그렇게 가야죠. 저도 여러분도. 네. 호세아 1장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르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패할 것임이니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게 호세아서는 한참 후의 일인 것 같은데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네요. 지금 너무 거기에 잡혀가지고 6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게 제가 왜 멈췄냐면 제가 며칠 전에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게 이해가 안 됐었거든요. 왜냐면 유다는 예수님의 바로 옆에서 수많은 기적들을 경험하고 물 위로 걸어오시는 예수님, 오병이어로 기적을 베푸시는 예수님, 안진뱅이를 고치시고 눈먼 자와 이런 중풍병자와 누워서 매달려 있는 침대에 매달려 내려온 자를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자를 일으키셨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다? 그리고 바로 예수님의 옆에서 말씀을 계속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그렇게 음성을 듣는데도 저는 예수님을 배반한 유다가
이해가 가지 않아서 한번 찾아봤었어요. 보니까 유다는 열심당원이었죠. 그 당시 열심당원은 질럿이라는, 열심당원이 질럿이라고 하는데 그 스타크래프트 프로토스 종족에 꽈쏘았어요. 질럿 그게 있거든요. 아무튼 그건 게임 얘기인데, 아무튼 그런 열심당원이었다고 해요. 열심당원은 메시아가 오는데 강력한 무력과 힘으로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해방시켜주는 메시아를 기다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력으로 싸우지 않고 기적으로도 싸우지 않고 제자들이 막 자기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저들에게 불이 내리게 기도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미친 소리 하지 말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시고. 그런데 여기에 지금 답이 나오잖아요. 7절에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유다가 이 말씀을 알았다면, 열심당원들이 이 말씀을 봤다면 깨닫지 않았을까요? 아, 우리를 무력으로부터 구해주는 게 아니구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는 건데. 이 말씀을 사실 딱 유대인들에게도 알려줬으면 좋겠네요. 유대인들도 뭔가 다윗과 같은 강력한 왕이 나올 거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 말씀을 보여주고 싶네요. 고멜이 로루하마를 젖댄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이에 유다 자손과 이스라엘 자손이 함께 모여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그 땅에서부터 올라오리니 이스라엘의 날이 클 것이미로다. 시편 119편. 주의 손이 나를 만들고 세우셨사오니 내가 깨달아 주의 계명들을 배우게 하소서.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나를 보고 기뻐하는 것은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는 까닭이니이다.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주의 심판은 의로우시고 주께서 나를 괴롭게 하심은 성실하심 때문이니이다. 구하오니 주의 종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의 인자하심이 나의 위안이 되게 하시며 주의 긍휼히 여기심이 내게 임하사 내가 살게 하소서. 주의 법은 나의 즐거움이니이다. 교만한 자들이 거짓으로 나를 엎드려 싸우니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하소서. 나는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들이 내게 돌아오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의 증거들을 알리이다. 내 마음으로 주의 율례들에 완전하게 하사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나의 말이 주께서 언제나 나를 안위하실까 하면서 내 눈이 주의 말씀을 바라기에 피곤하나이다. 내가 연기 속에 가죽부대같이 되었으나 주의 율례들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주의 종의 날이 얼마나 되나이까. 나를 핍박하는 자들을 주께서 언제나 심판하시리이까. 주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는 교만한 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웅덩이를 팠나이다. 주의 모든 계명들은 신실하니이다.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핍박하오니 나를 도우소서. 그들이 나를 세상에서 거의 멸하였으나 나는 주의 법도들을 버리지 아니하였사오니 주의 인자하심을 따라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그리하시면
주의 입의 교훈들을 내가 지키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말씀은 영원히 하늘에 굳게 섰사오며 주의 성실하심은 대대에 이르나이다. 주께서 땅을 세우셨으므로 땅이 항상 있사오니 천지가 주의 규례들대로 오늘까지 있음은 만물이 주의 종이 된 까닭이니이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영원히 잊지 아니하오니 주께서 이것들 때문에 나를 살게 하심이니이다. 나는 주의 것이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법도들만을 찾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멸하려고 엿보오나 나는 주의 증거들만을 생각하겠나이다. 내가 보니 모든 완전한 것이 다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으니이다. 아멘. 모든 학문의 끝이 있어도 주의 계명들은 심히 넓어서 끝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르겠어요. 제 아들은, 막내는 봤던 책을 그렇게 계속 잘 보더라고요. 저는 봤던 책 계속 보는 걸 싫어하거든요. 근데 정말 신기하게도 이 성경만 봐도 새롭고 봐도 새로운 게 또 나오고, 정말 갑자기 이게 뭐지 하고 이해가 안 될 때도 있고 응? 할 때도 있고, 우와 기쁘다 막 너무 좋아서 막 소리칠 때도 있고, 참 이 말씀은 영원 무궁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매일매일, 그리고 우리가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전혀 뭐랄까 루즈는 아닌 것 같고, 아무튼 날마다 새롭다는 이 말씀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그리고 보잖아요, 금방 또 까먹어요. 금방 까먹어서 이게 내가 봤던 구절인지 안 봤던 구절인지 헷갈릴 정도로. 그렇죠. 오늘 여기는 사실 제가 일하는 곳에 남자 교사 휴게실입니다. 휴게실인데 정리가 지금 잘 안 돼 있어가지고 공사 후에 이렇게 정리를 잘 못했는데, 여기도 한번 깨끗하게 해야겠네요. 이렇게 또 쓰게 될 줄 몰랐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매일마다 이렇게 말씀 앞에 서시고 말씀을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안녕.